하지만 책을 읽는 독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강조점이나 또는 신학적인 주제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통적으로 사복음서를 표현할 때에 네 가지의 생물에 빗대어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사자의 용맹함으로,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을 소의 모습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소의 모습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독수리의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에서 예언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메시아,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가, 하나님 나라 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나누면서요, 특별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법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요, 왕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왕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 왕의 통치권, 주권이 미치는 영토, 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그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통치 원리, 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그 통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통치 원리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장차 그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몇 주 동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해도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귀를 뚫은 남자는 용서해도 귀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오늘은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로서의 용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는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즉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종교계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곧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력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세 가지 중요한 종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소수였지만 이들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상류층이었고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제사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중간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좀 지지를 많이 얻던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종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였고 율법을 해석하고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적대적인 라이벌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룹은요, 이 에세네파라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낯선 그룹인데요. 이들은 바리새인보다
더 엄격한, 좀 더 근본적인 그러한 율법을 해석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근본적이면서 동시에 좀 급진적인 그런 세력들이었는데 그들은 수도원에서 생활하며 좀 그룹으로 모여서 그들만 모여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로 머물렀던 곳은 이 사해 주변에 있던 쿰난 동굴에서 이들이 주로 거주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유명한 이 쿰난 사본을 비롯해서 여러 기록들을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신명기 19장을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SNF파들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정치적인 어떤 법적인 용어로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고소할 때에 어떤 법정에 고소할 때 어떤 절차를 밟으면서 고소를 해야 되는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고소할 때 고소장을 쓰고 법원에 접수하고 1심, 2심, 3심을 거치는 것처럼 마치 그러한 어떤 법적인 진행 절차로서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이해했는데요. 먼저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즉 신명기의 말씀은 모든 악, 그러니까 어떤 죄에 관해서 법정에 고소하게 되면 한 사람의 증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명 또는 3명의 증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고소하게 되면요 최소한 2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야 고소가 성립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고소하였습니다. 여러 거짓 증인들이 와서 고소하였지만 그 고소들이 다 제각각 탈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두 사람이 와서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게 되는데 이것을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고소의 내용으로 확증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0절에 보시면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되 얻지 못하고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와서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게 되자 이것이 성립되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은 신명기의 말씀을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고 고소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해를 하였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본문의 말씀을 접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하시냐? 바로 죄를 용서하는 수단으로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똑같은 내용이죠. 신명기 19장과 똑같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신명기 19장의 그 율법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형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소하고 정죄해서 형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고소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2명 또는 3명이 가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사건의 당사자가 가서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권고해라. 권면해라.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1대1로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 만일 듣는다면 용서를 받아들이고 얻게 됐겠지만 만일 그것을 거절하면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그러니까 1대1로 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 2명 정도 데려가서 함께 권면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것들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형제를 얻는 것이 이 일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도요. 가서 확증하라고 하는 것이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만일 그 일의 당사자가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은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두세 사람이 그 사람을 정죄하게 가서 고소하고 난 뒤에 신명기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고소를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고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 앞에 가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 즉 공동체 앞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어떻게 또 해석하고 적용하시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두 사람, 세 사람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말을 해라. 예수님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교회의 말해라. 즉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해라. 그런데요,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공동체 앞에서 여러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줬는데 이것까지도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가 최종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것을 거부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 2번, 3번 가서 이야기하고 듣지 않으면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구나. 정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정죄해야 된다. 그래서 출교를 해야 된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출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법에도요. 당회의 권면과 그리고 노회의 권면과 마지막으로 총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교라고 하는 교회에서 말 그대로 출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해석이 좀 타당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보게 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밖으로 추방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누구의 친구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방인과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이셨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창녀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포기해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추방해야 될 존재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조차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죄인으로 여기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 말씀을 추방이라는 어떤 정죄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긍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용서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포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한 문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정죄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말하기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성 결혼이라든지 또는 동성애를 행하는 자 역시 성경은 허용할 수 없고 죄인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들을 세리와 또는 이방인처럼 포기해야 되는가? 저 게이들 지옥에 갈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교회 나와서는 안 돼.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어떻게 너희들처럼 더러운 자들이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마치 악한 전염병에 걸린 자처럼 예전 우리가 코로나 때 확진자들을 멀리하듯이 마치 더러운 자들처럼 우리가 만일 멀리하고 격리해야 된다면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불신자들이나 또는 이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가는 가장 첫 번째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부처 우상 금상을 섬기다든지 알라에게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 첫 번째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이들 다 지옥 갈 사람들 아니야. 지옥 갈 사람들인데 굳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것처럼 외면했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이방인과 세리를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자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동성애자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죄를 버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서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린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요, 우리가 한번 용서의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천국 열쇠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주교는요, 이 천국 열쇠, 베드로의 상징이라고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베드로는 이 천국 열쇠를 자신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천국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냐? 교황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그런 여러 상징을 보게 되면 교황의 상징물에는 이 베드로의 천국 열쇠 그림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지만 베드로에게만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배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천국 열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대상이 베드로가 아닌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너희에게도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천국 열쇠를 구하니까 기도의 열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구나. 우리가 기도의 열쇠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들 15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8장 끝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요, 용서의 말씀입니다. 용서라는 관점에서 예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요, 중간에 생뚱맞게 기도의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을 기도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도 충분히 좋은 말씀이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능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문맥의 차원에서 읽어나가고 해석하게 되면 1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용서를 계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용서의 관점에서 성경을 적용하고 해석하시고 실제적인 용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기도의 열쇠라고 내가 너에게 기도의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문맥상 흐름이 맞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용서를 이야기하시다 기도 이야기하시고 또다시 용서를 이야기하시는 이런 중구난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쭉 말씀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는 무슨 열쇠입니까? 기도의 용서의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너무나 중요한 천국 열쇠, 용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에서는요,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공동체 앞에서 말하고 정죄하고 그를 공동체에서 추방하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교회 공동체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며 새롭게 적용하시기를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서 용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용서하고 그것을 거절하면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가서 용서하고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그것조차도 거절하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것까지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를 이방인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그를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들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죄를 지은 그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용서의 문을 닫아버린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도 그 용서의 문을 닫아버리실 것이고 너희 교회가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용서의 문을 열게 될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열을 것이니 너희 두세 사람이 이 용서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의 사죄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이 용서의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용서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용서의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용서의 문을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열어주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교회 공동체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열쇠를 어떻게
열기를 원하시는지 닫기를 원하시는지 과연 예수님은 이 열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21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요.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지금 계속해서 용서의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는 보통 뭐 한 번, 두 번 정도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내가 7번 용서하면 7번 정도 문을 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여러 종류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에 대해서 최대한 용서할 수 있는 횟수가 7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나에 대해서 특정한 죄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사기를 쳤다. 이 사기 친 거에 대해서 내가 7번 용서하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가 그 이후에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가 7번인 거예요. 하나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주님 어떤 자가 내게 어떤 죄를 범했는데 내가 7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용서를 하면 주님 제가 잘한 것 아닐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야 된다. 똑같은 죄를 7번 용서했는데 그것을 70번 반복해도 즉 490번 동일한 죄를 용서해야 된다 할지라도 용서를 해서 그 형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90번 용서해서라도 그 형제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는요, 용서의 열쇠고 예수님께서는 이 열쇠를 통하여 용서의 문을 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여는 횟수도 말씀하시기를 490번까지. 이 490번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죠. 무한대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얻을 때까지, 그 형제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다음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한 달란트를 지금의 무게 단위로 하면 대략 한 35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하면요. 금으로 치면 금 1만 달란트는 지금 단위로 하면 대략 350톤 정도 됩니다. 제가 어제 검색을 했습니다. 금 350톤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시세로 81조입니다. 한 개인이요. 81조의 빚을 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개인이 질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상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81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죽어서도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보통 한 데나리온을 노동자의 하루 품삯수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좀 우리가 다음에 한번 제가 단위를 대해서 좀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좀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수로 1데나리온을 이해하면요. 굉장히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봐야 하면 대략 뭐 10만 원 받게 되지 않잖아요. 실제로 유대인 노동자들이 한 달을 수고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대략 한 세 데나리온, 네 데나리온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이 한 달 동안 수고해서 벌 수 있는 이 데나리온이
10데나리온이 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이 당시 기준에 따르면 당시 이 주민들이 평소에 자신의 주머니에 집에 보관하고 있는 데나리온이 평균적으로 한 5데나리온이었던 게 굉장히 많은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좀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이 당시 기준으로도 뭐 소를 한두 마리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략 뭐 한 3천만 원, 2, 3천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빚진 자가 이 3천 금액 쉬운 금액은 아니죠. 갚으려고 하면 상당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못 갚을 돈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기다려주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이 비록 많은 돈이긴 하지만 이 채무자가 기다려준다라고 한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준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요, 1만 달란트 상감받은 이 사람은 정작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갚지 않았지? 즉시 그의 멱살을 잡고 감옥으로 가서 가두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기서 끝나면 그렇구나. 우리도 참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서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35절에 이 모든 것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계시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5절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서의 이 용서, 너희가 죄를 지은 형제들을 얻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에게 주었던, 너희 공동체에게 주었던 이 용서의 열쇠를 사용해서 409번, 490번이라도 그 용서의 문을 열어서 얻게 되기를 원한다. 만일 너희들이 이 용서의 문을 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이 용서의 문을 열지 않는다라고 한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내가 용서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한 용서의 문을 닫아버리신다고 35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의 문을 열게 되면, 그 천국의 열쇠로 용서의 문을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용서의 문을 여시는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나에게도 임하는 것이고 내가 용서를 한 그 대상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 용서의 열쇠의 이 중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닫을 때에 그 상대방에게 닫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닫힌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아니할 때, 이 닫힘의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요, 어찌 보면 참 쉬운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자는 절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용서만큼 완벽한 복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때로는 용서를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또는 하나의 어떤 복수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들은 용서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는 자가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는 자가 살아가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세상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용서의 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90번이 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용서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 그가 받은 용서를 실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기억하시고 그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용서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주의 공동체에 들어오기까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는 용서의 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용서의 문을, 천국의 열쇠를 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